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35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을입니다. 감도 많이 나오는데 이 청도라는 곳이 감으로 유명하다고 그러죠. 청도. 근데 이 청도에 이 다른 어떤 감나무를 갖다가 심으면 거기서는 씨 없는 감이 된대요. 저도 최근에 들었어요. 놀랍지요. 이 씨가 있어서 먹기가 힘든데 씨가 없으면 얼마나 먹기 좋아요. 그래서 감으로 유명한 고장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땅이 좋아서 덕을 보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또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귤이 유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그런 말도 있어요. 땅이 안 좋으면 그 좋은 귤도 탱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어떤 사람들의 집을 보면 참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집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복을 받았길래 저렇게 잘 풀리나, 하는 집마다 왜 이렇게 잘 되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집은 지질이 또 안 풀리는 집이 있어요. 왜 그렇게 저 집은 안 풀리나? 하는 일마다 그냥 안 되고 저주를 받았나? 우리 동양식으로 말하면 무슨 애군이 꼈나? 운명인가? 터가 센가 보다. 뭐 그런 말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라는 건 사람이 사는 근간입니다. 이 존재의 근간이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터라고도 말을 해요. 터. 매우 중요해요. 실제로 여러분 주변을 보면 환경이 좋은 곳이 있어요. 반대로 환경이 좋지 않은 곳도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그냥 지화자원도 풍성하고 농사도 잘 되는 그런 땅이 있는가 하면 저 아프리카나 아시아 일부 국가들처럼 정말 척박한 그런 곳도 있어요. 환경이 정말 안 좋은 곳도 있어요. 왜 저 나라는 저렇게 잘 사나? 그런 이제 저 나라는 왜 그렇게도 지질이도 못 사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터는 정말 높고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48편 2절에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라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터를 중요시 여기는데 하나님의 터는 높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이죠, 마치 터 문제를 다루는 것 같아요. 터, 땅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터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터, 땅, 터. 그래서 땅이 잘 되는 땅, 못 되는 땅,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이 더럽느냐 안 더럽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터를 더럽히는, 땅을 더럽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땅이 안 되게 만드는, 터가 잘 안 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왜 세상의 운명이 저 모양인가? 내 운명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갈수록 꼬이는가? 제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리더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인간 때문일까요? 사람 잘못 만나서 그럴까요? 시대를 잘못 타서 태어나서 그럴까요? 내가 좀 더 늦게 태어났다면,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땅이 더러워지고 그 터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 땅이 깨끗해지고 그곳이 잘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33절 상반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그랬어요. 피라는 것이 그 땅, 국가, 그
그 가정을 더럽히기도 하고 때로는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피는 무엇을 뜻할까요? 코피 터진 그 피를 뜻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피는 뭐냐면, 예를 들면 살인이나 폭력으로 흘려진 피, 억울하게 흘려진 피, 범죄, 미움, 이런 것들을 말씀할 때 이렇게 나쁜 의미로 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이 땅을 더럽히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제도나 저 인간 때문이나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나 태어났기 때문이나 또는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고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또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이 아니고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민주주의도 잘못될 수도 있고 공산주의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허물을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죄와 허물이 이 땅을, 이 세계를 더럽히기도 하고 또는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7장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밖에 있는 어떤 제도나 습관이나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세상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래요. 우리 인간의 속에서 나오는 죄가, 악이 세상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 때 세상 뉴스에 그렇게 열을 안 올릴 수 있습니다. 세상 뉴스를 보면 희노애락이 많잖아요. 저 인간 때문인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악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는 환경과 복의 틀을 고치려면 죄악을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와 허물을 제하게 되면 우리 터가 좋아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업을 하면 고사를 지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를 사도 고사를 지냅니다. 그렇게 하면 잘 될 줄 믿어요. 아닙니다. 그 땅이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중심적인 죄성을 버리고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의 삶을 살느냐 못 사느냐, 이것에 달려있는 것이지 결코 어떤 구술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고사를 지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애군을 떨쳐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가 그 땅에 저주를 불러들이기도 하고 그 터를 더럽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를 보면 요시야 왕 때, 유다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어려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전을 고치게 명령을 했어요. 그 역대 왕들은 다 악한 사람들이 막 그 선조들이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고치다가 hil기야가, 제사장 hil기야가 성경을 발견을 해요. 이게 그렇게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면 당연히 성경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왕들이, 그 선조 왕들이 얼마나 악하든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불태워 없애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성경을 성전의 어떤 구석에 모르게 숨겨둔 것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반이 왕 앞에서 이 성경을 읽습니다. 읽는데 읽다가 이 요시야 왕이 통곡을 하면서 옷을 찢어요. 막 울면서 찢어요. 어느 대목이냐면 열왕기하 22장 19절을 볼 것 같으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하신 이 경고의 말씀을 읽고 그때 크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 선조 왕들이 그렇게 악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못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 터가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었구나 하고 막 요시야 왕이 깨닫고는 크게 우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직장이, 가정이 새롭게 되려면 단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고, 그렇게 돼야 우리의 터가 아름답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19장 13절을 보면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죄를 제거해야 이스라엘 땅에 복이 임하고 터가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기본 원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른 것도 있지만 이 큰 원칙들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바꾸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터를 고치기 위해서는 죄를 제거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죄를 제거합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요즘 사법 불신이 많이 심하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개혁하자고. 여러분, 우리나라와 미국의 그 형량을 비교하면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성폭력죄 이런 거 가볍게 여기잖아요. 몇 년 살다 나오면 되잖아요. 그야말로 몇 년 살면 돼요. 3, 4년 살면 되고, 아주 가정을 파괴하고 살인을 해도 7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좀 의도가 강하고 악하다 하면 10년 넘어가고 그래요. 진짜로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뭐 무기징역 가끔 때리죠.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미국은 어떤 공무원이 아동 성포르노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종신형을 때려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종신형 없어요. 미국은 종신형뿐만 아니라 300년, 400년도 막 때립니다. 와, 무서워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어떤 사람 박사방에서 이 나쁜 짓 했던 사람이 우리나라로 송환되기를 그렇게 바란 이유는 우리나라로 와야 형량이 감형되고 풀려나니까. 미국에 있으면 종신형은커녕 300년, 400년을 사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까요? 시체 죽어도 시체를 안 줘요. 안 줘. 그것이 300년, 400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솜방망이 처벌 갖고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말이죠. 오늘 본문에 33절 하반절을 보면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흘리게 한 자의 그 사람의 피만 그 땅을 고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정의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의가 서고 피해자의 마음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거기다 한술 더 뜨셔요. 뭘 손해를 끼치면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5분의 1을 더하라면 종신형 플러스 몇십 년을 더 해줘야 정말 생명을 빼앗아간 자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피해자의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월호나 지금 잔혹한 문제들로 피해 입은 사람들이 막 억울해서 막 그 판결 받고 법원을 나와서 막 기둥에 머리를 찍고 하면서 이 나라를 저주하겠다고 어떤 아버지는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 딸에 대한 그 대가를 3년, 7년 이렇게 때려주니까. 여러분, 막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엄한 벌을 내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정의는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피는 피로, 눈은 눈으로 갚는 것이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게. 그래서 신명기 19장 21절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자기가 지은 죄를 갚으려면 다 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죽이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치유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류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을 알아야, 하나님의 정말 정의를 알아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는 하나님의 정의를 알아야 비로소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의도 없이 용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그죠?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다는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사형제도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그 대가를 5분의 1 플러스 해가지고 그대로 형을 내리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한다는 표징이 있으면 용서를 해주는 게 사회고, 사회가 치유되는 길이고 정의가 바로 서는 거예요. 제가 결코 죄는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정의가 서야 비로소 가명이라는 의미가 생기고 용서라는 그 가치가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고치려면, 우리의 틀을 고치려면, 운명을 고치려면 구술하거나 고사를 지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삶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터가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례들이, 사례들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구약에는 엘리사가 저 여리고의 그 수원지를 고친 사건에서 알 수가 있어요. 여리고에 물이 많이 나오는 수원지가 있는데 거기가 아주 그 물이 먹을 만한 물인 것이 아니라 아주 쓰고 이게 독이 있어서 그 물을 갖다 쓰면은 농사가 망쳐버리는 거예요. 먹으면 그냥 사람이 탈이 나고. 그래서 엘리사가 그 물의 근원에 가가지고 소금을 가운데 던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랬어요. 열왕기하 2장 21절. 그렇게 하니까 진짜로 그 물이 깨끗하게 고쳐졌어요. 몇 년 전에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탐스러운 그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을 가지고 지금도 여리고 사람들이 물을 해결하기도 하고 그렇게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뿌려야 쓰디쓴 인생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원지가 고쳐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고쳐지고 터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것은 또 저 출애굽할 당시에 마라에 쓴 물 고친 사건에서도 또 우리가 사례를 얻을 수 있잖아요. 마라에 쓴 물 그 먹고 막 사람들이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 독이 들어있는 물이라고. 그곳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진 거예요. 완전히 물이 고쳐진 것입니다. 이 나뭇가지는 곧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 인생에 던지면 우리 인생이 달아지는 것입니다. 쓰디쓴 인생이 달아지는 거예요. 척박한 땅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치기 위해서는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100번 해도 안 됩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근본적으로 깨끗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터를 고치라고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그냥 끈질기게 말씀하셔요. 채근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채근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뿌리를 캔다는 뜻입니다. 막 무슨 일을 할 때까지 계속 독려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걸 채근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터가 고쳐지기를 채근하시는 분이에요. 채근하시는 분.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우리 이 땅이 더러워지든 깨끗해지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면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 땅에서 죄를 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아요. 사단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질 못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땅을 그렇게 깨끗하게 하라고 회복을 하라고 그렇게 채근을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러잖아요.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 관여를 안 해요. 더럽든 깨끗하든 그죠? 내가 살 곳이 아니면 더럽게 하고 살더라도 기분이 아이 저 사람 왜 여기 저래 하는 뿐이지 그렇게 상관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터를 고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가 거주하는 땅은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놀라운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냥 마음대로 되라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고 성도들의 삶을 관여하기 시작하신 이후로 우리의 인생에 깊이 개입해 계신다는 뜻입니다.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막 울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깊이 관여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 백성의 삶이 깨끗해지고 삶이 잘 되기를 바라셔요. 그러셔서 그렇게 끈질기게 우리의 땅이 회복되고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잘 되기를 바라셔요. 인간관계도 잘 되고 행복하길 바라셔요. 가정도 잘 되길 바라십니다. 직장도 행복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터를 고치라고 말씀하셔요. 터 어떻게 해서 죄 문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죄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가 죄예요. 근심과 걱정을 지나치게 하는 것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죄에 속해요. 일부러 적극적인 죄는 아닐지라도 소극적인 죄는 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터가 잘 될 때 거기에서 비로소 잎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30배, 60배, 100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야지 농사를 봄부터 가을까지 엉망으로 방치해놓고 가을에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하고 원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평안 중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분명하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익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 백성에게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거나 찬성할 때 하나님께서 막 관여하시기도 합니다. 감동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사모님을 통해서, 또 목자들을 통해서 계속 내 신앙을 간섭을 해요. 혼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잘 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오늘 또 주님의 존전 앞에 서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친백성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지난번 번역은 친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기 때문에 간섭을 많이 하잖아요. 남의 자식은 잘 되든 말든 관여 못합니다. 할 수도 없어요.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백성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삶을 관여하십니다. 이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이 땅이 바로 터입니다. 땅을 치료하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농사 짓는 분들도 땅을 치료하기 위해서 객토라는 걸 하잖아요. 객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을 치료하기 위해서. 땅을 고치려면 이 죄의 문제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직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고쳐달라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터가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터는 높고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터도 높고 아름답길 바랍니다. 참으로 이 터가 좋아야 열매도 좋은데 우리의 인생의 터는 예수님께서 좋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로 늘 여러분의 삶을 덮으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터를 꾸미시길 바랍니다.